아멘. 영경자매 성찬 간증 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눠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지난주는 참 우리 같이 대가족 예배, 그 박재호 목사님이 그냥 낸 아이디어였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새 교회가 모일 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랬는데 많이 모이니까 대가족이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꽤 입에 잘 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 대가족 예배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저는 좀 뭐랄까 창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고 좀 드립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돌적이고 좀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박주 목사님 아이디어가 많아요. 자, 지난주 예배 너무 좋았죠? 좋았고 인도자 미팅도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미팅들이었고요.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께서 멤버들에게 지난주 미팅 때 있었던 일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도 작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깥에서 하려고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해서 정말 저렴한 금액에 그런 가격에 뷔페 나쁘진 않았는데 괜찮았는데 음식이 좀 적었다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좀 음식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23일 날 여기보다 좋은 데 있으면 딴 데 가시고요. 안 그러면 등록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행사가 잘 준비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데 가시겠다는데 왜 말리겠어요. 박수 쳐줘야죠. 그러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문지기, 목자, 그리고 강도입니다. 문지기, 목자, 강도. 좀 오시는 감이 있으세요? 이거 저기 있잖아요. 영화 제목 보면 뛰는 놈, 나는 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 good, bad 이렇게. 아무튼 좀 그 느낌이 살짝 들었고 문지기, 목자 그리고 강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설교 제목도 좀 재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딱 머리에 남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사실 오늘 설교가.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네, 다 아시는 말씀들일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관점을 좀 좁게 하거나 좀 넓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와닿는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도둑과 강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 10장 말씀인데 10장 말씀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좀 한 장에다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집어넣은, 요즘 드라마로 말하면 왜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 안에 여러 가지의 다른 장면들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예, 요즘 옴니버스라나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장 안에다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중간에 내용이 막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막 정신이 혼미해. 내가 이 요한복음 한 장 읽느라고 고생 많았다. 막 60절 막 이렇게 가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특히 신약의 복음서들은 좀 압축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다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정독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독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정독하시고, 다독을 안 하신 분들은 계속 다독하십시오. 다독을 하지 않고
성경 내용을 알겠다 이런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는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양의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10장에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는 양우리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에는 문도 있어요. 그런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넘어서 들어온다 그랬죠. 여러분 집에 문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고 넘어서 들어오는 존재들은 누구죠? 네, 열쇠가 없는 사람들,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목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양우리를 제가 막 구글도 검색하고 네이버도 검색해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든 거예요. 괜찮죠? 그림이 제일 이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만들면 어때요? 마음에 들면 쓰면 되지. 뭐 가끔 제 설교의 소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 설교는 뭐 강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주석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영감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소스만을 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해야 되는 설교를 제가 논문도 아니고 이걸 어디에서 갖고 왔다라는 걸 늘상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끔 도움이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밝힐 때가 있죠. 아무튼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양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양의 우리는 목적이 뭘까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양을 보호하진 않아요. 우리는 밤에 양들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넘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늑대가 양우리를 뛰어넘어서 들어와요. 저 충분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양우리만 놓고서는 양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속성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우리는 양들이 밤중에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는, 그게 사실은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지기가 그 양우리를 밤에 지켜야 돼요. 목자, 문지기도 목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죠. 문지기는 문만 지키고 목자는 양만 끌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같이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문지기와 목자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목자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키워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목자가 왔을 때에 그 목자에게 우리로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줘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전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문 닫아놓고 앞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은 이제 문지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문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목자가 오면 목자를 문지기가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고 그제서야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아간다.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 한 200마리 있는데 양 이름을 다 붙일 수 있으세요? 개나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 가보면 이름 다 붙이지 않나요? 고양이 1번, 고양이 2번 이러시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개똥아, 소똥아 이렇게 개들이나 고양이한테 이름을 훨씬 이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 10마리 있으면 제 눈에는 다 같은 개 같은데 그 주인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듯이 목자들도 양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양인데요. 이 양이 그 양 같고 그 양이 이 양 같은데 목자들은 이름까지 붙여서 양들을 부른다라는 거죠. 놀랍죠?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지기는 문을 열어줘요. 목자가 들어오라고. 자, 우리가 이미 짐작했듯이 목자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목자는 예수님. 그렇죠? 10장에서 이제 지난주 9장까지 이야기 끝나고 10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목자로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문 열어준다. 문지기가.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문지기의 역할이 뭘까요? 문지기 넘버원 요한입니다. 뭐 주석도 좀 읽어보고 강에서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 문지기가 뭐 성령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떠올려 보면 뭐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문지기는 예수님 알아보는 존재이고 양의 우리의 문을 막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문지기 넘버 원인데요. 이 요한은 뭐를 했습니까? 순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정신사납게 올라오네요.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말씀 내용 더 많은데 좀 줄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존재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신발끈을 누가 풀죠? 누가 묶어주죠? 신발끈? 여러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옛날에는 노예가 해줬다. 너무 좋겠죠. 등산화 끈 묶기 되게 힘들죠. 착 하면 누가 착착착 묶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자격도 자신은 없다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줄 서서 세례받으려고 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쳤던 영적 선각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력을 불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모든 사람이 구독자를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트위터 팔로워가 됐건 페이스북 팔로워가 됐건 사람들이 내가 만든 계정 내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다가 이제 그게 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인스타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되면 먹고 살 수 있다래요. 그 정도 되면 유튜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몇십만 명씩 보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죠.
유튜버 안 계신가요? 없군요. 네. 트위터 팔로워 제일 많은 사람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 인스타. 인스타가 없군요. 자, 그러면 요즘 시대만 그랬을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 세력을 늘리고 싶어 해요. 그게 권력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산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그는 문을 열어주려고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을 보고 그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문지기 넘버 2는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문지기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문지기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입니다. 야,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게 근데 그렇죠? 네. 반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반장이 줄 세우는 거잖아요. 반장 해가지고 야, 줄 서, 이렇게 조회 시간에. 그리고 떠들면 이름 적어내고. 그것도 권력이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주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와서 끊임없이 질문해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적 종합 세트를 보여주십시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난번에 뭐 했다 그러는데 우리 앞에서 그거 말고 이런 걸 보여주셔야지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괴롭힙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합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정작 썩을 것이 가득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회치를 한 무덤이요. 탐욕에 지배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지기 역할을 했어야 할 존재들이지만 본인들이 문을 독차지하고 그것으로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알기나 했을까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정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긴 시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한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경악할 만한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작을 때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10명인 그룹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10명이서 모여서 맨날 밥 먹어요. 그러다 세례를 많이 받아서 한 20명 되면 같이 밥 먹기 되게 불편합니다. 그렇죠? 20명이 앉을 식당도 없고요. 그래서 부득불 밥 먹으려고 우리가 소그룹을 나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편안하게 쾌적하게 펠로십하고 해보니까 군대 편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12명 분대. 그럼 분대장 1명, 부분대장, 그리고 10명 분대원. 이런 것처럼 우리도 바이블 독인도자 커플에 10명 딱 하면 세트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맞았어요. 익숙한 조직이었죠.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늘어나면 바이블톡이 뭐 1개, 2개, 3개, 4개, 나중엔 10개, 20개, 수십 개 되는 그룹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한 바이블톡이라는 소그룹을 섬기거나 때로는 인도하거나 하는 사람은 본인의 권한이나 성경적 권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교회 목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소그룹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 그룹이 교회의 다른 그룹과도 잘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의논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필요들 또는 방향들, 협력해야 할 일들을 그룹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할 사람이
문을 독차지하고 나서 왜곡된 정보를 전하거나 그 그룹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게 해서 분열을 일으킨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거듭 일어납니다. 예. 목사인 제가 그 그룹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피해요. 처음엔 몰랐어요. 예. 그리고 불편해해요. 아니면 목사인 저를 탄핵하든지 마음에 안 들면 함께 예배당에 있으면서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드는 일들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문을 가로막고 서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일어났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얼마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블톡 인도자는 누구고 무엇이며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집사는 누구고 무엇이며 목사는 누구고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건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위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신뢰할 만한 또는 배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실교회 맥그룹이나 재정위원들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케빈 메인 목사님이나 박재호 장로님과 만나도록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없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피드백을 달라는 거죠. 그분들이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실교회 재정위원들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박재호 장로님과 여러 차례 만났고요. 그리고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교회가 시끄러울 때 우리 잠실교회 인도자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하도 소문이 많으니까 불안해졌어요.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어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원격으로만 도와주시던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을 때 잠실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 미팅할 때 오셔서 레슨도 하시고 피드백도 받고 질의응답도 하고 몇 차례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야죠. 잠실교회에서 셰퍼딩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분들에게 덴버교회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지금 뭐 목사로 안 계시지만 뭐 꼭 직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도 하고 여러 차례 같이 만나고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박재호 목사님하고 같이 셰퍼딩 훈련도 해주고 계세요. 그런다고 제 권위가 내려가겠습니까? 그런다고 저를 빼놓고 그분들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본인이 목자가 아닌 것을,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양들이 그 목자에게 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잘하려고 욕심만 내기보다가는,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잘하고 싶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역할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인이 누구냐? 교회 머리가 누구냐? 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세례를 받지만 그게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삶 속에서 나의 의견과 부딪힐 때, 나의 감정과 맞지 않을 때조차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어야 그 예수님이 머리로 펑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정말 주님이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은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주님을 밝히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볼 줄 알고 주님을 볼 줄 알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문지기 넘버 1 될 수 있습니다. 문지기 넘버 2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앉아있는데 말하면 자기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사탄에게 넘어가면 나에게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문지기 넘버 1에서 문지기 넘버 2로 마치 좀비가 되듯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걸 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었는데 제가 제때의 교회에 경고하지 못한 책임도 목자로서 저는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의 말씀이 나아갈 때 성경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그것이 꼭 지금 해당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늘 그와 같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저게 담 타고 넘어온 강도인지 목자한테 문을 안 열어주는 문지기 넘버 2인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목자와 강도입니다. 목자와 양. 10장 3절,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날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있죠. 거기엔 제자들도 있고 그다음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저 말이 시방 뭔 소리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있죠. 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우리 안으로 목자가 들어갔을 때에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덥나요? 히터 끌까요? 네.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와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안드레가 왔을 때, 요한이 왔을 때, 네, 그의 동생 야고보가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불러내셨죠. 그렇게 불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양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양인지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냐라는 거예요. 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존재의 말을 따른다면 목자의 양이 아니죠. 강도의 양이죠. 이게 여러분 10장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거는 10장 앞에 9장이 있었잖아요. 9장의 스토리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옛날에는 소경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또 소경이 그게 또 뭐 차별하는 단어라는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 되게 길잖아요. 나면서부터.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 3번을 설교했어요. 제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눈 먼 사람, 그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를 대하는 문지기 넘버 2,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냉소적이었죠. 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문했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이었고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고친 사람이 엉터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냉대받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는 기꺼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구박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윈윈하자고, 서로 비즈니스 하자고, 내가 너에게 유익을 줄 테니 너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왜 교회를 옵니까?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떡을 2개 줬으니까 너는 적어도 떡을 나한테 하나는 줘야 되지 않아? 이거는 사람을 얽어매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건 그냥 부부 사이에서 하세요. 예? 예. 결혼 안 하셨으면 가족들한테 하세요. 그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많이 서로 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한 바이블톡 안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해줬다고 네가 나한테 이러면 섭섭하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들, 그것이 조종이고 그것이 컨트롤이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여러분과 10년 20년을 동고동 나간 사람이 되었건 왜 주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냐는 거예요. 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가장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가 입증하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진정성. 듣기 싫어도 들어요. 네. 진정성. 그 두 번째 제가 믿는 거, 우리 와이프. 네. 듣기 싫어요. 네. 기분 나쁜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내 등골을 빼먹고 딴 남자에게 갖다 주겠다 이런 여자는 아닐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배를 불리겠다. 조금은 있어요. 네. 네, 남편을 이용해서 좀 편해보고자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뭐 그 정도는 용서해주고 제가 더 많이 이용해 먹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제 와이프를 제외하고 저는 누구에게도 네가 나한테 왜 이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해줬다고요. 뭐 목사라서 헌신하면 뭐 대단한 거 한 겁니까? 저는 저의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한 200~300명 되면요, 오랜만에 보면 이름도 생각 안 나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름을 잘 까먹는지. 그렇죠? 성도 까먹고 막. 우리 안 그러나요? 그러면서 뭐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휘파람 한 번 불면 양들 한 200마리가 우 따라오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까지 가시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양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니까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주님 목소리는 안 듣고 딴 놈 목소리를 듣고 앉았으면 양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네. 목자와 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 오늘 영경자매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 기도하신 분들 많을걸요. 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믿을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 주님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서로를 닥달하며,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뭐 최근 안 한 지 한 20년 됐으니까 까마득한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소위 올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는 분들, 20년 넘은 이상 사람들, 뭐 옛날부터 자기가 올드래. 그때는 10년도 안 됐었는데, 자, 다 올드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전도 안에서 사람들이 세례받지 못하는 것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믿거나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그 말을 주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내 편한 대로 이용해 먹는 우리 죄성 때문에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앙에서 쉽게 벗어나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지만,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에게 최고의 저주는 미니스트리가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돼도 좀 저주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 너무 안 돼서 이래저래 하니까 좀 적당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문 열어주자고요. 가로막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초점은 그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많아서 병도 고쳐주고 눈도 보게 해줬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몇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굶주림도 잠시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맨날 빵만 만들고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초점이 뭐였습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나니 영화로웠던 가버나움도 로마 제국도 속절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000년이 지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복음은 살아남을 거고 주님의 메시지도 살아남겠지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어디에도 기억되지 않고 사라질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영의 눈이 밝아진다면 세상에 대한 집착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되 덜 집착한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목회가 엄청 성공적으로 됐는데 겸손하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가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눈에 보이는 삶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도둑과 강도요.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10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제 7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비유입니다. 전부.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너무 논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습성이지 주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너무 자주 막 비유가 막 한 장 안에서 막 바뀌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이 혼미하다고요. 네. 조금 전에 했던 양우리와 문지기와 넘나드는 사람의 비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9장의 말씀과 지금까지 있어왔던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면서 어떤 의미를 지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자신이 문이라 그랬어요. 5절까지 상황에 비추어서 문지기의 인도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고 하신 다음 7절 이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말씀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은 양들이 날마다 드나들어요. 문 안으로 들어오면 안심하고 잠을 자는 곳입니다. 밤은 위험하죠. 그런데 그 문 안에만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통해서 나가서 목자 인도를 따라서 꼴을 먹으러 나가야 됩니다. 꼴이 뭐냐면 그냥 풀이에요. 옛날 염소, 양 먹이던 그걸 꼴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주님을 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구분하라는 겁니다.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 갖고 강도도 문으로 들어오겠네. 네. 주님을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게 된다. 주님을 통해 나가면 먹을 꼴을 얻게 된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안전하게도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문을 드나드는 것은 양들입니다. 도둑은 그저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할 뿐입니다. 늑대가요 배고파서만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와서 양 한 마리만 잡아가면 되잖아요. 늑대가 들어오면 하룻밤 사이에만 100마리가 넘게 물어 죽인대요. 고약해요. 예. 양의 가장 약한 부위를 물어 뜯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이 참 무식하죠. 때로 맞서면 양 100마리가 늑대 한 마리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빨이 있는데. 이건 양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사냥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양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늑대를 증오해요. 생각해보세요. 양 한 마리가 얼만데 100마리가 죽어버리면 그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잖아요. 100마리를. 자,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지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종종 가짜 주님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내 인생의 문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지 됩니다. 대학이 내 인생의 문인 것 같아요? 네, 별거 없어요. 여기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수두룩한데요. 네.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가 어디 나왔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나와서 뭐 하게요? 그런다고 더 잘 섬기던가요? 그런다고 더 영적이던가요? 그런다고 더 지혜가 있던가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할 뿐이지 그것이 문이 아니다. 그것이 길이 아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열심히 살아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문, 진정한 길, 생명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자들의 문제 해결사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맙시다.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료이고 함께 기도로서 힘을 더해주는 축복받은 존재들이죠. 저는 그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문이요 목자이시오 생명이시오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올 12월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축하할 믿음의 준비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시오 문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치느라 얼마나 수고를 하셨을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또한 고집스럽고 무디고 때로는 담을 넘어 들어오든지 문으로 들어오든지 땅굴을 파고 들어오든지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정신 못 차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가짜 목자, 강도, 도둑, 그들이 죽여서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늑대를 떠올려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교회로 모이되 내가 착해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다 좋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넋놓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의심에 떨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과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서 엉터리로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비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할 줄 알고 문을 열어줄 줄 아는 문지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